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내 안의 역사에서 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 인도를 이제 선교 가게 하실 때 생각해 보니까 이 가는 길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무려 가는데 10시간, 오는 데는 기착지에서 기다리는 시간 다 따지면 한 14시간 만에 떠나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비행기 타는 건 잘 타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 타는 건 제가 즐기는 편이긴 한데, 즐기는 편이니까 열심히 이제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게,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시겠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몸의 형태나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내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힘들고 어렵다,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니까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어렵지만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랑으로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난 못하죠. 근데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여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을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남편 기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버겁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지만,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운데 서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와 해결해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라고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벌써 다 잊어먹었으면 나도 잊어먹자. 탄식하면서 탄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안타깝게 애통한 마음으로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섬기는 자로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믿는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큼 주신 거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그도 거룩하게 되니까 나는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뭐가 되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룩해지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게 될 때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인데, 여기 지금 8절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를 이렇게밖에 살게 못해? 나는 왜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버렸어요? 거꾸로 사람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셨고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어느든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누가 놓을 뿐이에요? 내가 놓을 뿐이죠. 여러분 애들 데리고 이제 어렸을 때 애들 손잡고 가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꼭 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애가 없어졌죠. 그럼 누가 뿌리치고 간 겁니까? 애가 뿌리치고 간 거죠. 나는 놀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애가 뿌리치고 갔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버리게, 자기도 모르게 버린 거죠. 구경하다가 보니까 빠진 거죠. 옛날에는
창경원, 미안합니다. 어린이 놀이동산 같은 걸 뭐라 그래, 요새는. 어쨌든, 뭐, 그런 데 가면 잃어버린 애들이 무지 많잖아요. 미야. 그래서 방송에서 무슨 색깔 옷 입은 애가 울고 있습니다. 부모님 와서 찾아가서요. 부모님 걔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니까 애들한테, 여러분 요새는 개 왜 목줄 있죠? 이렇게 말고 이렇게 손 이렇게 놓으면 줄이 쭉 풀리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잡아당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탁 잡으면 더 이상 못 가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애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애를 여기다 멜빵을 하고 줄을 매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자기가 좋다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애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끈은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부모한테 잡혀 있죠. 그 부모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애는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놔두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고 꼭 붙잡고 있구나. 근데 위험한 때 갔다 되면 어떡합니까? 탁 잡아당기면 애가 속버리죠. 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다가 사람 그냥 콱 잡으면 줄을 더 이상 못 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줄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버린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성경에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돌아보면요.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꼭 하나님 실망시킨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을 버리게 되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게 되느냐?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제 풀이한 얘기가 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필요해요?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인데 성령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 것을 다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 보면 어디 가서 누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도 생각지 못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나도 모르는 그저 대반할 얘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느 것에 있든지 어느 것인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산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올바른 길이 뭔지 모르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건 내가 성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을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자기 변명하는 얘기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과연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그거를 듣는 귀가 필요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성령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든지 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내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율법 가지고 그를 비판할 수가 있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버렸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일의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곧바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어떤 면으로 보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몸이 배면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더 적극적으로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3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알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여기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니까 곧바로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뭔가요? 십계명 생각하시죠. 근데 십계명이 거기 있는 대로 지키면 됩니다. 사심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지키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성경책에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럼 율법은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됩니다. 1.1핵이라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죠. 저는요, 그것만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면 나 잘 지키고 살 거예요. 근데 지킬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거짓말 안 합니까? 누가 때려서 한마 딱 때리면 이쪽 때리면 이쪽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픈 거 안 아픈 척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 그랬죠. 얼마나 모순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표본이 그런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키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려요.
교통신호 지키셔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법이니까. 그러면 그것 어기면 벌 받는 거 틀림없죠. 딱지가 날라오니까. 근데 잘 지켰다고 상 줍니까? 교통신호 잘 지키고 우리나라 헌법을 잘 지키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국민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모든 것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안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애들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율법이 있잖아요. 자기네들 생각할 때. 그걸 지켜야 내가 아들이라 그럽니까? 그가 아들이니까 지키고 삽니까? 지킨다고 해서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건 뭔가니? 십계명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저런 것들은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이웃사랑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9절에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는 말은 거니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 왜냐?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직접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절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없고요. 형제 사랑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형제 사랑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너무 재밌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계명과 율법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계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저버리시면 우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믿음이 진보가 되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르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눈길을 보면요, 못할 게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아들이 손에 피를 묻히고 와서 아버지 내가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살인했어요 그러는데 얘를 얼른 숨기고 경찰이 찾아오니까 없다고.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걸 자기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뭐냐 하고 생각했다 그러지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인 게 목사님 나도 내 자식이 잘못한 것을 보면 내가 품어주고 싶고 내가 대신 갚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그가 살인했든 어쨌든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시게 되면 형제의 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 흠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의 말에 뭘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면서 6장.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8절부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이렇게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말세가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하려 하기 때문에 거기 정확하게 썼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게 되면 멸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하게 주실 때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럼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무엇을 받았나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게 있습니다. 맡겨준 것에 아낌없이 맡겼으면 무엇까지 허락하시느냐? 능력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파멸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